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작사가 김이나가 쓴 보통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망,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된다. 참 공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실망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실망할 때마다 상대로 인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었던, 상황이었던.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상한 마음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므로 실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였어요. 바라던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실망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면, 즉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판단 이런 것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실망할 수도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망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원망도 하지 않게 돼요. 실망하면 원망하지만 실망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실망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분명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성경의 번역은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문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의역을 하면 소망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소망이라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한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은 실망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대요. 그럼 그 소망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랑을 소망하면, 그 사랑을 기대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 가장자리를 불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듣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타오르는 불로 인해서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에 탄 곳 혹은 불사름을 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지역에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그날의 일을, 그날의 사건을 교훈 삼아야 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에 탔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 전체를 불사르신 것이 아니었고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광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만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는 말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여기 지금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 아니 여러분, 먹었던 걸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데 말입니다. 우린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늘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걸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우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려고 합니다. 우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원망할 만한 형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망해서 불평할 때도 있지요. 감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열악하니까 때론 여러분 원망이 앞서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했던 걸까요?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광야는 너무 고되고 힘든 여정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광야에 있을 수 있도록 여기 다베라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실망스럽다 하여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육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이 힘들다 하여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했습니까? 현재의 축복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지금 너무 힘든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처럼 풍족하게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만나밖에 없네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족하고 모자란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도 없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1도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는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렇게 하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 만나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그 만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로 충분했습니다. 만나면은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만나밖에 없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눈이 멀어진 채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걸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에게도 쉽지 않은 말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 욕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채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축복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지금은 비록 고되고 힘든 광야 여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너무 지금은 힘듭니다. 너무 지금은 고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광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힘든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힘들게 끝내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들은 지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가나안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미래의 비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고 현재의 축복을 기억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미래의 비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만 너무 괴롭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미래의 비전을 기억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우리도 이렇겠다 싶은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광야 여정의 사건들을 볼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무슨, 여러분, 노래 가사의 라임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대목이에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를 만나게 돼요. 당연히 두려웠겠지요.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게다가 뒤에는요, 다시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지금 우리 그렇게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똑같은 레퍼토리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자, 16장을 가보세요. 16장. 당연히 여러분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배가 고팠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똑같이 얘기해요. 광야에서 또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또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해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물이 없었어요. 갈증이 심했어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결국 그들은 또 뭔 얘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났네요. 또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광야만.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이미 조상 대대로부터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왜 자꾸 놓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마치 광야가 전부인 것처럼, 마치 오늘이 다인 것처럼 그들은 지금 원망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레파토리로.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럼 우린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그럼 우린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비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고되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일이 있다면 견딥니다. 그럼요. 아니, 기꺼이 감당합니다. 기꺼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때로는 그 업무가 다 마음에 들어서 그 직장 상사가 다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맞아서 그 직장이 다 좋아서? 아니요. 월급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웬만한 어려움과 고통은 참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 같은 내 삶의 분명한 방향,
내 삶에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광야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분명했다면 미래의 비전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그들은 감당해냈을 거예요. 아하, 여러분, 오늘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내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인생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좌절과 절망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비전이 확실하면 얼마든지 감당해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우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향해야 되는 것처럼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지향하고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힘겨운 삶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어려움, 고난, 고통을 기꺼이 견뎌낼 만한 분명한 삶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힘들기만 하다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삶의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정의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돼요. 잘 들으시고 그렇게 교육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산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보내진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 보내진 거다. 이런 거겠죠? 산다라고 쓰고 보내졌다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요. 근데 진짜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보내진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사는 게 아니라 보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보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좀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첫째, 우리가 그럼 보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즉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내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생존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건 우리에게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첫째, 우리에게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보내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다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신 분이 있고 우리가 보내진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죠. 다 이루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여기가 보내진 곳이니까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첫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본래의 목적, 본향. 근데 우리는요, 고향은 아는데 본향은 모르는 것 같아요. 고향 얘기만 하지 본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왜 이게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린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분 앞에 서서 무슨 얘기할까요?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본래의 목적을 담아서 보냈어. 너 그 목적대로 살았냐? 내가 너를 보냈지. 너 그 뜻대로 살았어? 그거 물어보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셨고 우린 보냄을 받았는데, 너 내가 보낸 거고 너 다시 돌아올 본향이 있는데 너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냐? 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어? 물어보시겠죠, 주님이. 그때 예 주님이 저 이것 때문에 보내셨죠? 저 이거 위해 살았어요. 저는 본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늘 본향을 기대하면서 제가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섰네요. 이래야 되는데, 무슨 본래의 목적은 고사하고 주님 그냥 살다 왔습니다. 본향은 고사하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그랬지, 알았어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날은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고 보내진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강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기간이라고요.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를 이곳에 보낸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내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았는지를 물으실 텐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씀 드릴 수 있을까? 본래의 목적이 확실하면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지금 그 본래의 목적과 지금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고, 오히려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 삶의 개념을 다 잊고 사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삽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오늘이 전부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이 있으면 오늘 힘들어도 견딥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연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산다고요? 사니까 산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보내진 겁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보내진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땅에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생존이 이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삶의 의미, 우리에게 부여된 본연의 사명,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대목이 공감이 됐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목적의식이 불분명하니까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오늘만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분명히 가나안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나안은 없었고 광야만 있었거든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말 하잖아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요. 가나안이 있는데 왜 광야에서 죽냔 말이에요. 힘든 건 분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광야에서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럼 왜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나안이 없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도 없고 본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이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려요. 될 대로 되지, 적당히 살지, 그럭저럭 먹고 살면 되지. 먹고 사는 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원수막의 계략이라고 생각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후회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만약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도 다녔어요. 나 예배도 드렸잖아요. 나 헌금도 했어요. 하나님,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 주셨던 본연의 목적, 그거 위에 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은 오늘이에요. 오늘. 생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본연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다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수예배 때 그런 고백했는데, 제가 이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에요. 아, 내가 이제부터 설교를 매끄럽게 잘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우들을 깨워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온 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아무 문제 없나? 여러분은 스스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보내진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저 적당히 나이 먹고 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가정 꾸리고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으면서 불편 없이 살면 그게 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여러분 목사한테 잔소리 듣는 게 낫지. 기회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그날이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적당히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냐고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이 있는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인생도 허물어져. 적당히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남아.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 하여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 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할까? 누가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러냐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가져온 그 종이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 못했다고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걸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주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 그리고 주님도 쉽지 않은 오늘을 사셨지요.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셨어요. 주님에게도 십자가는 쉽지 않았어요. 주님에게도 십자가는 거부하고 싶으셨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 힘든 오늘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죠.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찾으세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걸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이게 분명하다면 이제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신다고요. 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겠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부여된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건 마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고되고 그 길이 어렵고 그들이 힘겹지만, 그 길이 힘들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하게 이끌려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일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본연의 사명을 위해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본연의 사명을 위해 가고 있는 그 길 끝이 본향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본래의 목적도 본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자신하십니까?
본래의 목적도 없고 본향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자신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겁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네,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겁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면 그 사랑의 강건하심에 이끌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주신 본연의 목적, 그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래, 내가 그 길 가는 거지. 주님도 이 길을 가셨고 나도 이 길을 가는 거지. 아무리 내 인생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메마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나에게 부여하신 이 길이라면 나도 이 길을 가야지. 그래,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지. 이 길을 가면 본향을 가게 되겠지. 그러니 오늘을 견디지요. 그러니 오늘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보였지 가나안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만 보이지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본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광야만 보이겠죠. 가나안이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죠. 광야는 눈에 보여요. 하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신 것이니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보면 인생은요,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린 보고만 살아요. 보내졌다는 걸 모르거든요. 관심 없거든요. 온통 우리의 관심은 생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그리고 한쪽 마음 구석에 마음의 평안이라도 있고 뭔가 심적으로 안정은 돼야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여러분, 냉정하게 살피세요. 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니까 참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참 도전적인 그런 시였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의 권리였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자신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제목이 십자가예요. 윤동주 시인이 어느 날 그 교회당의 십자가를 올려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행복한 피를 흘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목마름,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불행한 사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윤동주 시인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행복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누군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불행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본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고 계셨고 기꺼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윤동주 시인의 눈에 행복한 예수님으로 보였고 자기에게도 허락된다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본연의 목적을 위해 피 흘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을 못 박아도 좋을 만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피를 흘릴지언정 기꺼이 자신의 피를 쏟아낼 만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다시 보내진 곳 하나님의 본향으로 간다. 행복하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본래의 목적이 있고 본향이 있어요. 근데 본향으로 가기까지 본래의 목적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미룰 수 없어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언제일까요? 그렇게 느긋하셔서 되겠습니까? 아유, 뭘 살던 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막연해서 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이 뭘까요? 찾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장이 고되고 벅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 가자고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면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은 본향이 되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혹시나 지금까지 곁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멀리 갔어도 괜찮습니다. 멈추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려고 마음먹으면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분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주님이 사셨던 대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분을 배웁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